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태백편 12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을 배우고 그리고 이르다가 동사로 쓰여서 같이 부정이 됩니다. 이르지 않는 것, 어조사 어자는 뭐뭐에 라는 뜻이 되니까 여기까지 걸리고요. 곡식에 이르지 않는 것은 쉬울 이자, 저희 바꾸다라는 뜻은 역자였죠. 하지만 쉽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로 되어서 아니 불자의 부정으로 걸립니다. 쉽지 않다. 그런데 얻기에 쉽지 않다라고 종결사까지 붙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을 배우고서 곡식에 이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혹은 얻기에 쉬운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곡식은 어떤 물리적으로 보이는 이득을 얘기하겠죠. 월급이 될 수도 있고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업이 발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눈에 보이는 월급은 관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자를 관리가 되는 것 혹은 녹을 받는 것 혹은 입신양명하는 것 이런 것으로도 이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자체로 정말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목적으로 논어를 공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각자의 다 이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배움으로써 취하는 이득일 텐데요. 물론 사실 요즘 시대의 논어를 통해서 어떤 물질적인 곡과 같은 이득을 취하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게 더 많이 쌓이면 저는 더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이 공부라는 걸 통해서 공부라는 것이 사실 관리가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라는 게 공부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도 공부가 필요하게 되겠죠.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일 등에서는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수능조차도 어쩌면 그런 시험에 속하게 될 텐데 어쨌든 이 배움이라는 거를 통해서 내가 배움 그 자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이게 그만큼 많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3년을 배우고 곡식에 이르지 않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혹은 얻기에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듬은 도탑고 또한 배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는 보통 사수라고 하죠.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다 인데요. 지금 요거 반대로 써져 있습니다. 의미는 같고요. 죽음으로써 지킨다. 무엇을? 훌륭한 도를. 착할 선자는 착하다라는 의미 말고도 잘한다, 훌륭하다라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또한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않는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보이고 또한 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몸을 숨긴다. 또한 그 살고 있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가난하고 또한 천한 것은 어조사 언자는 끊어주고 있죠. 가난하면서 또한 천한 것, 신분이 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나라에 도가 없으면 부유하고 또한 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믿음은 도탑고 어떤 내가 신뢰가 있는 걸 얘기할 거고 또한 배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훌륭한 도는 이것을 배움으로써 지킨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때때로 저희가 어떤 인생에서 선택을 할 때 그 도를 거슬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거슬러야 이 모두가 뭔가 평안한 그런 순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그 선도, 훌륭한 도를 지켜야 한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또한 어지러운 나라에서는 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고를 수는 없지만 내가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수는 있고, 또한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을 때는 이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겠죠. 이게 꼭 외부에서 들어가는, 외국을 가는 것처럼 외부에서 그 나라를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위태하다거나 어지럽다거나 이거를 막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보인다고 했습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왜 그 사람은 나타나게 될까요? 이때는 볼 견자를 나타날 현자로 보기도 합니다. 현자로 쓰이면 저희가 보통 높임말, 배다라는 의미였는데요. 나타나다라고 쓸 때는 현자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하에 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보인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몸을 숨긴다고 합니다. 왜 몸을 숨기게 될까요? 다음으로 그 살고 있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가난하고 또한 천한 것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도가 없으면 부유하고 귀한 것은 또한 부끄럽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공자는 가난하다든지 아니면 천한 것 그 자체를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도가 있다면 내 신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성실하게 도가 있게 잘 해내면 이 가난도 무릅쓸 수 있고 천한 것도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거나 천한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런데 도가 없을 때 내가 부유하고 또 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되는 어떤 그렇게 좋지 못한 몇몇의 과정을 겪어야 되겠죠. 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몸을 숨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내가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막 나서서 이 나라를 바꿔야 하고 뭔가 혁명적으로 일으켜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공자가 얘기하는 것은 일단 몸을 숨겨야 한다. 내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몸을 숨기는 것이 일단 먼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잠시 숨어 있는다, 혹은 나서서 올바르게 바꾼다. 내가 비록 피해가 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도타워야 하고 배움을 좋아해야 하고 또한 좋은 이 도라는 것은 죽음으로써 지켜야 한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는다. 외국의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도 조금은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천하에 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보이게 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몸을 숨긴다. 또한 나라에 도가 있으면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다음 14장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것이 있을 제자에 걸려서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라는 거는 저희가 보통 어떤 관직을 얘기했었죠. 그 관직에 있지 않으면 도모하지 않는다.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뭔가 불손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정사에 뭔가 일을 도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도모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글들을 보면 공자의 생각은 아무래도 조금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데,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한 안정적이지 않은 측면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각자 사람의 어떤 성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으면 성심성의껏 내가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 있지 않다면 그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될까요? 만약에 안 된다면 또 왜 안 될까요? 그리고 혹시 된다면 왜 될까요? 네, 15장으로 가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자는요, 저희 직업에 붙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라는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요. 악사, 즉 음악을 담당하는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직에 있는 지는 이라고 되는데요. 여기서 지는 악사였던 지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 시자가 등장하는데요. 갈 지자가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어서 그 악사, 지의 처음에 라는 해석이 됩니다. 저희가 유추하기로 이 지라는 악사가 아마도 노나라의 악장을 편집하고 또 처음 이렇게 정리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관저라고 하는 것은 시경의 첫 번째 편입니다. 논어는 1편이 하기편이었죠. 마찬가지로 관저편이 1편입니다. 시경, 책의 1편이고요. 그래서 시경의 관저편의 마찬가지로 의로 쓰였고요. 어지러울 난자가 마지막 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악의 마지막 장. 저희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장은 태백편의 15장이죠. 마찬가지로 관저편의 마지막 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저편의 마지막 장이 양양하다라는 거는 지금 형용사처럼 쓰였는데요. 이 양자는 태평양 할 때 쓰는 굉장히 큰 바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양양하다라는 의미가 넘치다, 넘치도록 이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어조사 호자가 이 형용사에 걸려서 한번 끊어주고 있고요. 이런 넘치도록, 그 다음에 귀에 찬다 되어 있고, 어조사 제자는 특히 종결문으로서도 감탄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사인 지의 처음, 즉 지가 만들어낸 그 노나라의 첫 악장이 그리고 또한 관저의 마지막 장이 저희가 그 인용되는 시경 몇 편을 봤지만 몇 문장을 봤지만 굉장히 시처럼 이렇게 노래하기 좋게 되어 있었죠. 네 글자 네 글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노래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관저의 마지막 장이 요 시작과 관저의 마지막 장이 넘치도록 귀에 차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공자답게 굉장히 음악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